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은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한 개인의 병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의 내용이 히스기야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 중심 인물을 히스기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에 일관된 내용은 이사야의 사역과 예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치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사야의 사역과 예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을 부각시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기자의 관점은 왕의 신앙과 통치의 사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본장을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히스기야 생명 연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에서 20절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감사의 찬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구체적인 치유의 내용입니다. 한편 본장에는 열왕기하 20장과는 달리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9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 히스기야의 저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 기자가 중간중간 이야기식의 표현을 빌려서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는 특성은 이러한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내용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32절에서는 이사야의 묵시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병중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서술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히스기야의 병과 그에 대한 기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대립을 아수르의 심판으로 결론 지은 본서 기자는 본달락에서는 히스기야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자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히스기야의 경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달락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는 동기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병의 치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성도의 절망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병에 걸려 있는 히스기야는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선언을 접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복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4절에서 6절 성도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꾸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와 자신의 치명적인 병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계획이나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단지 사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있는 탄식을 위로하시며 긍휼에 찬 인격적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5절 이러한 사실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7절과 8절입니다. 구약의 기적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 사건들은 기적 자체의 경위보다도 기적이 주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사건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 신이시며 모든 천지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도 동일한 의미를 함유한다 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 찬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감사의 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9절에서 16절. 이러한 본달락은 히스기야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전반부입니다. 27절에서 20절. 히스기야 자신의 구원의 모습을 노래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5절.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은 후에 11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갖는 일종의 위기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좌절과 시리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6절과 17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자 잃어버렸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3절. 이러한 고백은 본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의의를 자랑하는 듯한 기도와는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일으켰던 개혁운동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마음을 다시금 겸손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 히스기야의 치유입니다. 히스기야의 치유의 예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담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본서 기자의 의도는 히스기야의 구원 예언이 즉각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달락에는 병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히스기야의 신앙적 결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본달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1절. 치유의 방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완쾌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처방은 치유가 무화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치유의 주체는 단연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22절. 본달락은 고난을 겪고 난 후 히스기야가 더욱더 강건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이사야는 치유가 이루어진 후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히스기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오묘합니다.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끝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걸어가신 주님, 내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